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백성들의 귀를 거스리고 또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거슬려 마침내 에레미야는 감옥에 감금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에레미야가 오늘 5절, 6절에서 저주받을 사람, 그리고 7절, 8절에서 복받을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저주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을 믿으며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결코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배신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었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가운데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는 도적절이나 혹은 간음죄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가증스럽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곧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했고 그의 백성들을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부르고 있고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직 남편을, 또한 신부는 오직 신랑을 우선 먼저 또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세상을 사랑함은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신격화한다든지 우상화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고 하는 이 말씀은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안에 누구 한 사람이 출세를 했다고 한다면 그 끈을 이용해서 위세를 부립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주변의 일가 친척들의 비리가 얼마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것,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방면의 두각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그것으로 힘을 삼습니다. 즉, 일약 스타가 되었다, 혹은 인기를 독점한다 할 때에 하늘 높은 줄을 모릅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권력기관에 있으면 자기를 과시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사라는 위치에 있다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막말을 했다가 문제가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자들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붙들고 피조물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것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향도 친척도 아비 집도 고스란히 놔두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목사들이 봉사를 잘하는 어느 교인을 너무 의지했다가 그 교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인이 있다면, 믿음이 좋은 교인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인이 있다면 그런 교인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런 교인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의지하고 붙들다가 문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교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들은 부흥도 될 수가 없고 문제, 시험, 어려움만 겪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했다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면전에서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에게 의탁하고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도 태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때도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그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저주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라.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이 윤택할 수 없고 기름질 수 없고 사막처럼, 건건한 땅처럼, 건조한 것처럼 메마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초목이 자라듯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를 붙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할 때 어찌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잘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신앙의 눈빛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필요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으로 알았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물질을 믿음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맡겨 산다고 하는 것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감옥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이제 신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당연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게 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전편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은 나의 노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절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존재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의지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참, 얼마나 신앙적인 발언입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슴 뭉클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면, 왕이 들려준 그 진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면 그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었고 골리앗의 칼에 목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힘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붙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고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신앙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능력을 똑똑히 만천하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였었습니다. 백성을 계수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했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계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칼을 뺄 만한 자가 157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 장정들을 바로 싸울 만한 자가 157만 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57만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해도 승전고를 올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역대상 2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온역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 무슨 큰 죄가 돼서 7만 명이나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보다도 우리아를 죽게 한 것보다도 더 큰 죄였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사랑을 받았습니까? 무기 붙들지 않고 자기를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숫자를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자기의 힘이나 무기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백성을 계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계수하려고 할 때 충성스러운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청했지만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마귀에게 걸려들면, 한 번 마음이 변하면 아첨의 말은 들려도 충신의 말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행을 했고 결국 하나님에게 진노사 징계를 당하는 아픔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으로,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재물일 뿐 의지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저축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또한 노후 생활을 또한 여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미련스러움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진실한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그 잎이 청청할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이 항상 푸르기 때문에, 청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